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순천에 이제 내과 학회가 있어서 한 파트를 이렇게 자장을 맡게 됐는데요. 처음에 오신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많이 사실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자세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라는 그 의료 선교사님 계셨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오셨다가 군산에 왔는데 갑자기 부모님의 그 소천의 소식을 듣고 다시 미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엄청난 부자였대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계시는데 가면서 한국의 오궁선이라는 청년, 25살 된 청년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청년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미국의 의과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이제 학장이 되고 여러 의료 선교사역, 호남 지역에도 와서도 선교사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거는 그러면 이 알렉산더 선교사님은 이후에 어떻게 사셨을까 보니까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 계셨더라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그 순천에 안력산 병원이라고요. 이 여수 순천 전라도의 동쪽 지방에 최초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순천에 가면은 그 매산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뒤쪽에가 이 안력산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1910년대에 아주 최고로 큰 병원을 거기에 세웠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오지 않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그 위에 많은 의료진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순천 지역에서 또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또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많은 의료 선교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미국에서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계속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알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역들을 하시고 순교까지 하셨는데 알렉산더 선교사님은 미국에 계시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지지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선교하신 사역을 보면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가든지 아니면 내가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런 사역들을 펼쳐가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천에 또 저희 또 내과 학회니까 사실 처음에 부담이 됐어요. 근데 이곳으로 보내신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다녀오면서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이 설교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건초토미 기도회라고요. 사무엘 미즈 1810년대에 미국 동부 쪽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5명에서
이 건초더미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이렇게 열었어요.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 4명이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요. 이 5명이 미국의 뭐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 뭐 예일대라든 미국에서 아주 명문 대학으로 진학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명문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 운동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각 대학마다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선교가 이들에 의해서 기도 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는 캠퍼스를 복음화하자. 그래서 미국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화를 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열고요. 다음 가요. 네,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고요. 이어받아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여러분 뭐 D.L. 무디라든지 피어슨, 무디 들어보셨어요? 무디 성경학교.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교입니다. 무디. 구두성 무디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그 변화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학교가 무디 성경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디가 신앙 사경회를 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어슨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가 이 시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래서 미국의 전역에 있는 이제 대학들에 다 초청을 해가지고 각 캠퍼스별로 리더들이 다 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SBM이라는 학생 자원자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2만 명이 넘는 미국의 대학생 선교사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누구죠? 개화기 때 1884년 인천 제물포로 들어오셨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 선교사님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오셨다가 평양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하셨고요. 정식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파송받아서 오신 최초의 선교사님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가문은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5대째 선교를 하고 있죠. 그 집안은. 그리고 아펜젤러는 충청도에서 또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그 이후에 왔던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 학생 자원자 운동 SBM이라고 해요. D.L. 무디와 피어슨이 함께 기도회를 열고 신앙 사경회에서 함께 선교에 도전받았던 분들이 다 뭐 우리나라, 중국,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다음 보실까요? 광주에 목포로 들어오셔가지고 광주의 최초의 선교사님. 사실은 목포도 마찬가지였고요. 먼저 목포에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오게 되죠. 그래서 1904년에 오셔가지고 오웬 선교사님하고 유진벨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이 광주에 있는 교회들, 전남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오웬과 유진벨 선교사님들이 다 세워졌어요. 광주 최초의 뭐 양림교회라든지 뭐 제일교회, 뭐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 들어보셨어요? 네, 광주 최초의 교회들이에요. 순천에 가면 순천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순천 최초의 교회이고요. 뭐 여러 그 순천 중앙교회는 오인 선교사님, 이분은 목사이면서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신학교를 갔다가 목사가 되고 나서 또 열악한 지역을 다시 의료가 필요하니까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분도 아까 학생 자원자 운동에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으로 와서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열악한 지역이 전라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오웬이라든지 유진배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를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도 4년 만에 순교를 하셨어요. 장흥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열병에 걸리셔가지고. 다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알렉산더 선교사님, 그러니까 오웬 선교사님은 목사이면서 의사로 오셔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환자들을 치료하시다가
순교 하셔가지고 광주에서 최초로 이제 순교자가 됐죠. 지금 양림동에 선교사님 묘제가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 선교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뭐 사실은 한국에 오셨다가 바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근데 잊지 않고 조선을 잊지 않고 이제 본인이 가진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순천에 알렉산더 병원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원이 1910년대인데 지금 봐도 병원이 크죠. 그렇죠?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보내든지 아니면 가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선교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이죠. 더 있는가요? 네네. 우리 이제 뒤에는 우리 분열교에서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님들이신데요. 우리 미얀마의 분열교에서 1호로 파송했던 선교사님, 미얀마 네피도에 계시고요. 다음 요르단의 박유환 김씨, 우리 요르단 암만에 계시고요. 두 가정은 이제 파송 선교사님 가정이고, 다음 쭉 말레이시아 박준희 선교사님, 다음 또 방글라데시 홍도서 박장 선교사님, 다음 조지아 코카사스죠. 코카사스의 김원구 이명 선교사님, IT 그 카리브해 쪽에 김성은 한정미 선교사님, 다음 여러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많이 계시는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진은 이제 그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내든지 또 가든지 하는 우리가 그런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다 받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 사실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는 여기서는 1차적으로 사도들이었지만은 사도들이 이제 세운 교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다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 자아가 주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뭐가 바뀌죠?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나에게 믿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게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어때요? 어땠습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막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점점점 자라가게 돼요. 성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늘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목적이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늘 죄 속에 살았다가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함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요,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세요. 예.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권능을 입게 돼요. 아멘. 예. 예전에 내가 연약했어요. 죄만 보면 벌벌벌 막 떨었는데 이제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권능을 받게 돼. 그래서 죄를 물리치게 된 거예요. 예. 점점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네,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또 부르신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성교라고 말씀합니다. 성교. 여러분, 이 성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이었어요. 위대하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 저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다양한 막 사역들 하세요. 뭐 NGO 사역, 그러니까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역, 학교를 세우고 학원을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뭐 많은 사역들을 막 하세요. 근데 근본적으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예배하는 것.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학교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나 혼자야. 예배자가 딱 나 혼자야. 그곳은 선교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학교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학교에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병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엄청 많아요. 남아있는 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면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또 많은 또 외국인들, 근로자들, 유학생들 막 들어오잖아요. 타문화권 사람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배하면요,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캠퍼스가 우리 한국 학생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실 학생들이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결과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의 동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쁘신가요?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격해야 돼.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의 동기는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 안에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것을 맛본 자들이 이제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 올 때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를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윤리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그러한 목표와 동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까 학생 자원자 운동, 건축도미 기도회 다 대학생들이 했어요. 20대 초반에 대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들이 그 하나님 주신 열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대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복음화하면서 또 선교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 조선까지 와가지고 이 땅에 진짜 미신과 어때요? 우리나라 100년, 150년 전에는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 찬 그런 땅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땅이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방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으로 예배하지 않는 수많은 족속과 나라들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는 하나님이 열정이신데 구약과 신약에서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 사람씩 하면 한 몇 구절이나 될까요? 선교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3절 찾아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14페이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사실 풀 수 있는 아주 열쇠가 되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준다. 근데 네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네가 복이 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교사하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지금 어땠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 성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열망, 비전이 이 창세기부터 이미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 이사야서 말씀, 또 시편 말씀, 또 구약의 또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소선지서의 요나서. 요나서 보면은 아수르 니느웨 가가지고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수르 민족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수르 민족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이제 놀라게 되고 그의 이제 세계관이 바뀌게 됐죠. 구약에서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신약에서는 이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도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다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몇 장에 끝나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말씀 31절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황제 앞에서 전하다가 그가 순교했습니다. 사실은 역사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사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뭐로 끝나고 있어요? 31절에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끝날까요? 마침형이 아니에요. 이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어가지고 교회와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죠. 또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보미들에 대해서 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헬라 성경이 다 엔드예요. 엔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같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이 어딘가. 또 캠퍼스도 지금 미전도적 속으로 많이 남아있죠. 캠퍼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탈북자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다문화 우리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장애인 사역 또 여러 상담 사역까지 많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선교는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포기하셔는 안 돼요. 북한은 계속 우리나라 그냥 못 살게 하고 그냥 뭐 핵미사일 막 쏘고 이런 나라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민족 그 땅 가운데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5월 초에 북한은 아니고요 위쪽으로 한번 가서
다녀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선교도 계속 해야 돼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빌립 지사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사마리아는 아주 적대국이었어요. 역사에서 보면은 유대와 전쟁 가운데 있었던 나라, 마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적대 지대는 그런 상황과 같았는데 빌립 지사가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역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땅 끝까지 우리가 가야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안에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뭐 위험한데 왜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냐고. 보라고, 우리나라 안에도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면서 또 즐거운 의무라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 살지 않았지만 잊지 않고 미국에서 기도하고 후원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알렉산더 병원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주중인 기독병원에 있는데도요, 제가 2000년 초반까지 독일이나 미국에서 미국의 권사님들, 교회 권사님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까지도 막 지원을 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는 사실 다 자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원을 해준 거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면 우리가 잊지 않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많은 선교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학교들이 문을 닫아요.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또 여름에 또 올 겨울에 또 우리 분열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직접 또 단기 선교도 가고 또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내가 못 가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해줘야 돼. 가는 분들을 옆에서 막 격려해주고, 또 가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서 사명 감당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고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여러분의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으세요.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나는 뭐 달란트도 없고 저는 옆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많은데 저는 뭐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디 같은 구두 성공했어. 또 윌리엄 캐리도 구두 성공했고, 구두 닦게 하신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시니까 정말 세계적인 그런 선교사님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함께 선교를 감당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영봉동 예배당에서 여러분 함께 가득 채워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건초더미에서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건초더미 집다발이 있잖아요. 폭우를 피해가지고 5명의 그 청년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폭우를 맞으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1장도 이후에 보면은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우리 14절, 1장 14절 그 다음이죠.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에 힘썼더라고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지 않으세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기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이신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분열교회가 정말 기도로 충만한 우리 분열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국에 그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전과 후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운동에 그 기도낙가 SVM 학생 자원자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평양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거룩한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않으세요. 아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분열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로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다 너무너무 사실 젊은 20대, 30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계획과 목적을 두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 뜻을 또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